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베들의 성도님들에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날 말씀 여행을 인도하면서 나눴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기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포로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중에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거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나중에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진짜 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벙어리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다시 벙어리로 사는 삶을 몇 년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입이 벙어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냐면 바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입을 여실 때에 비로소 이제 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벙어리로 있으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참 많이 보여줬습니다.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었고요.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적은 양의 음식만을 섭취하면서 극심하게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의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선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한 번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슬퍼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에스겔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을 또 보면서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선지자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행동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입을 여셔서 그 행동의 의미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이 메시지가 된 선지자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삶으로, 그리고 먼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 이후에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저는 에스겔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삶으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 저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신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또 결단하고 그 복음 앞에서 새롭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옛 자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옛자를 의지하지 않고 그 내 옛자가 튀어나올 때에 이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이거를 진짜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 믿는 사람으로 정말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몇 년이 흐른 후에 이런 어떤 결단 이후에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됐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을 때에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이제 그 교육 전도사라고 한국에선 부르는데 그 사역을 이제 나가야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역을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사역을 할지 굉장히 큰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제가 당시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왕이면 좀 크고 좋은 교회에서 제가 좀 좋은 배움을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만 하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단서를 붙였냐면,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거를 인도하신다면, 다른 뜻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의 삶이 제 게 아니고 주님 거니까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면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청각 장애인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주셔서 그 사역을 시작했고요. 2년이 일하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아주 큰 루트가, 삶의 방향의 물줄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청각 장애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우리가 말로 소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축구 동아리를 하나 만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축구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참고로 운동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옛 자아가 죽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한 부서를 이끌고 있었던 전도사가 또 이렇게 청각장애인들 전도한다는데 운동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자고,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이제 독려하면서 드디어 이제 첫 그 운동 미팅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을 차면서 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저의 다리가 균형을 잃고 땅을 짚었는데, 이게 이제 몸이 좀 그때 제 지금보다 조금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무릎에 많은 이제 하중에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뭔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하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그 느낌이 저의 삶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인생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순간적으로 경험했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십자인대 끊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군대에 못 가게 되는, 면제가 되는 그런 일에 이렇게 좋아하시죠? 면제가 됐는데, 저는 사실 당시에 군종사관 후보생이었습니다. 군대를 목사님으로 가야 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군종사관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돼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7년 정도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길인데, 이제 군대를 가지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과 안도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계속해서 꿈꿔왔고 기다렸던 길인데 하나님, 이제 제가 뭘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졸업하는데 저 뭐 할까?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근데 대신 그 길에 대한 확신만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됐냐면 1년이라는 시간을 선교지에 가서 보낼 마음이 없냐, 이런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그 도전이 마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콜링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그 선교에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길이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보다는 제 인간적으로 보기에 유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제 삶 가운데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의 콜링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럼 오케이, 선교를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큐트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이것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여기서 우리 중에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거 하는 사람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환난이 임했을 때, 내가 죽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다. 오직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앞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저희 삶으로 이 고백을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스리랑카에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좀 두려움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저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저의 삶의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스리랑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10kg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에 가장 날씬하고 가장 핸섬해지는 역사가 바로 스리랑카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잘 먹지 못하고 좀 아프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교회 청년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좀 죄송한 순간도 있었고, 또 먹고 살아야 될 걱정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스리랑카에는 두 종족 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함께 했던 유치원에 현지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에 오시지 않았는데 다음 날 이분이 뉴스와 신문에 나오게 됐는데, 남편과 함께 집 주변에서 변사체로 권총에 총을 맞고 죽은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알지 못하지만 현지 그 언론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이분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들을 우리 유치원에서 보호해줬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 마을에서 제가 섬기고 있었던 유치원이 굉장히 좀 위협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만 했던,
그냥 굉장히 밤이 정말 무서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 아이러니하게 저와 제 아내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나, 저와 제 아내가 10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스리랑카에서의 1년이라고 저희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게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데 주님 앞에 그저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엎드리는 가운데 하늘의 생수가 그렇게 공급되고 나의 마음이 왠지 모르는 그런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정말 그런 두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정말 힘들고 슬프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스리랑카의 1년의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서 돌아가면 신학대학원 졸업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기서 유학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학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목회자로 준비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그럼 하나님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준비를 해서 대학원을, 미국에 있는 대학원을 4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4군데 다 합격시키지 않으시고 3군데를 합격시키셨습니다. 아닌가? 이 겸손을 배우는 게 한 군데 학교는 제가 나온 한국에서 나온 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학교였습니다.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좋은 학교였고요. 장학금이 좀 나왔고 이 학교를 가면 제가 앞으로 박사 과정을 가는데도 굉장히 수월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제가 도전해볼 만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 학교는 제가 결론적으로 선택한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대학원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또 2년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나온 학교 출신들이 아마 역사상 한 명도 이 위튼 칼리지 대학원에 간 일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한국에서 나온 교단적 배경과는 좀 많이 달랐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었다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빌리그레함이나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제 유학을 계획했던 의도와 목적에는 좋은 목회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제가 꼭 갔으면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믿음의 선택일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첫 번째 언급했던 학교를 가야 되냐, 당연히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가장 걸렸던 것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재정은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스리랑카에서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내가 그럼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튼 칼리지 대학원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통해서 제가 좋은 학위를 따는 것이, 혹은 박사 학위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목회자로 준비되자. 2번째는 하나님의 정말 공급하심을 경험하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하는 미국 유학의 시간이 되자. 그래서 이 유학이 끝났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했던 일들이 좀 어메이징한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 학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녔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서 학교를 등록을 했고 일단 뭐 잘 다녔습니다. 2번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등록을 하라고, 그렇게 돈을 얼마 내라고 이렇게 통지가 왔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여러 손길을 통해서 저를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학교에서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너가 일주일 안에 이 학교를 등록하지 않으면
너는 이 학교에서 이제 잘리게 된다. 저희 학교는 좀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대한 좀 룰이 강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2주 안에 레지스트레이션이 끝나고 2주 안에 풀리 장학 그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제적이 되고 한국에 나가야 되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메일을 처음 받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께 SOS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학교에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그래 그럼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등록금을 보내주셨습니다. 3학기째가 됐는데 이제 4학기까지 가야 되잖아. 2년을 해야 되니까 3학기째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데 만약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된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그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사결단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예상을 깨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공급하시고 채우실 거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을 깨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저의 등록금을 한 반 정도는 채우셨는데 반 정도는 채워주시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제 아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의 목적 자체가 학위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었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절대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다. 야, 네가 나를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지 내가 받았다. 그럼 됐다.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한국 가서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짐을 쌌는데요. 근데 여기저기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국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학원을 등록하면 된다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졸업은 꼭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분 목사님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일단 좀 남아있자,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남아있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당시에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싼 어학원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거기를 1년을 제가 다녔습니다. 1시간씩 운전해서 일주일에 2-3번씩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그 1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뭐 나름대로 유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도대체 왜 이 1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시간만 보내야 되는 그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답답한 그런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1년을 쉬고 그 다음에 1년을 학교를 다시 다녀서 제가 이제 3년 만에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요. 졸업할 즈음에 참 놀랍게 베델교회에서 사역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2년 동안 연속해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다면 당시 저의 계획은 그저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1년을 쉬었기 때문에 이곳에 어플라이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만남이 허락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설정했던 유학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목회자로 준비되는 것, 그게 저의 유학에 있어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등록금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 더 가까이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연단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가슴을 치는 답답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저의 인격을 다듬으셨고 제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죄인이고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길에 오르면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목회자로 준비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IT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가 제일 좋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복음의 감격이 넘치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인 것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 얼바인에서의 사역들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곳에 사역하고 있는 나머지 영적인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부요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IT에 돌아와서 그때가 이제 주일 새벽 3시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까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식탁에 좀 앉아보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베델교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그때 당시에 뭐 한 3년 4년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1년 정도를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본질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 아내가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을 끝으로 베델에서의 4년 1개월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공부하러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데요, 예정보다 조금 베델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부부가 40세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회자로 더 준비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도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시간들 속에서 스테이블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언스테이블한 곳에 가서,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힘든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좀 가까이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을 더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스라엘의 유학의 목표는 유학이지만 공부가 최종적 목표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목회자로 준비하고 싶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공급하시고 마른 땅에서도 생수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중동 지역 선교사로 헌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이런 공부를 좀 계속 해 왔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중동 지역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왔고, 또 그런 중동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선교도 하고 싶고, 또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도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풍요함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잘해서 이런 거 누린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살아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돈을 벌어도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 저는 주님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죽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령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상황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좋을 때에는 더 내가 그 부유함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저희 부부는 저희가 선택하는 믿음의 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복음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삶을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비전과 확신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또 분명히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목회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과 비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더 그저 준비되고 싶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 준비되고 싶어서 저희는 믿음의 도전을 하러 떠납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제로 그 광야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아주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곳에서도 그 풍요함으로 인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 복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함께 예수 나를 오라네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4절은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함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